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밝히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그런 설교, 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안식이라는 개념인데요. 정말 그 안식 교도들은 거의 그 안식 그 일의 그 날짜 개념에 굉장히 사로잡혀서 그것을 주장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가나안 그 땅에 이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묶어두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이 오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행태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안식일이든 또 장수의 개념인 그 가나안 땅이든 앞으로 남은 우리가 얻을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뿐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살 때도 그 안식을 이 날에서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도 물론 누려야 되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러므로 하고 14절 시작하는데, 사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서 오늘 13절까지 쭉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14절에 원래 이야기를 전개하고 시작했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 그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바로 오늘 4장 14절로 연결을 하면은 무리가 없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짧지만 그 제사장의 직분과 그 사역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5장에 들어가서 본론적인 그리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 대목에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큰 대제사장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제사장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여기는 마치 최상급으로 표현한 것처럼 같은 말을 붙여가지고 큰 대제사장 그랬습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인간 가운데 아무리 제사장 가운데 대표로 뽑혀서 1년에 의무를 수행하는 그 제사장 가운데 최고의 그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적은 있어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분을 히브리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사실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거나 그림자이고, 실제는
큰 대제사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간의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아론보다 더 크고 아론의 자손 또 레위 족속들의 대사장들보다 더 크고 멜기세덱 제사장보다도 사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다 이야기인데, 이 큰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이 승천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승천했다는 이 개념이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뜰에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 정도 나오고 신자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까지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그 성소에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그렇게 나아가려면 인간이 자기의 어떤 의와 힘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제사 드린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물에 의지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인데,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께서는 세상에 있는 지성소 정도가 아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얼마나 가까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그 보좌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런 담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의 지성소를 얘기했지만, 그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에 참 지성소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 참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이 지상에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승천하시니, 그리고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가 하면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요 인간 대표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믿는 돌이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더불어서 여기에서 설명하는데,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그 직분, 또 이 사역에 대해서 설명한 30부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abl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실 수 있나?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컴패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또 예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나? 죄를 지은 인생들을. 반면에 세상의 제사장들은 unable, 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동정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제사장들은 자신도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제사장들은 자기 스스로 성소에 지성소에 나가지를 못하고 짐승의 피를 의지해 가지고 나가요. 자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피로 가지 않냐고 자신을 가지고 자기 피로 나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속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여러분을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속적인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갈보리 외에는 희생이 없다. 세상에 많은 제물들도 있었지만 갈보리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완성한 거고, 사실 그 갈보리 십자가의 모형들이었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물이 필요 없어요. 다른 게 갈보리 외에 희생이 없고, 두 번째 그리스도 외에는 제사장이 없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큰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뭐 사제라고 신부라고 그 사람만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실제는 예수님 외에 더 큰 제사장이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외에는 고해소가 없다. 가톨릭에서는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모형이지 하나님의 보좌 외에는 고해소가 없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요새 뭐 사회에서 미투라는 뭐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는데,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사회가 좀 정화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세상에 말들이요 속대요. 그냥 농담이라고 하는데 너무 품위가 없어요, 말하는 게요. 그래서 다른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모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의도를 안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힘을 가졌다고, 재물을 가졌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갈취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될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분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운동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희생당한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얼마나 희생을 당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통당한 사람, 희생당한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희생자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주의해야 돼요. 다른 사람 외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정말 주의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은 그거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켓을 지키고 남자와 여자에 드려야 될 이 바운다리를 우리가 잘 설정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섬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 영광 가려요. 우리는 이런 시험을 자꾸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냉정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냉정하다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바운다리를 정해가지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오해받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뭐 성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물질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명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세상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많아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냅니까? 모든 인간이 약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으나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으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선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계신 보좌죠. 거기에서 은혜가 내린다 해서 은혜의 보좌지만 그게 사실 은혜만 내리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어떻게 그 심판의 보좌가 되지 않고 그게 나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게 되나? 요건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생명의 떡을 상징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부활을 생명을 상징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걸 넣어놓은 함 위에가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요. 근데 사실 대제사장도 거기에 나갈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게 은혜의 보좌가 되지 않고 심판의 보좌가 되면은요, 그 자리에 갔다가 즉사하거든요. 제가 대표로 나가지만 백성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또는 자기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자기는 뭔가 씻었다고 그러는데 숨긴 죄가 드러나가지고 거기서 은혜의 보좌가 되지 않고 심판의 보좌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봇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은방울이 있습니다. 은방울. 왜 은방울을 이렇게 양쪽에 달아놨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섬기면서 움직일 때 이게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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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게 한 거예요. 왜? 밖에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안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도록 이 방울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방울 소리가 딱 멈추더니 아무 인기척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그걸 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줄을 매달아 놨습니다. 줄을. 밖으로 줄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줄을 당겨가지고 확인하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끌어내는 겁니다. 왜? 시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보좌가 시은좌인데 항상 시은좌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내 공로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회개했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죄,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을 얻었나니. 어디에서 담력을 얻습니까?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내가 어떻게 확신 가지고 납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에게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인생이 없다니까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다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계속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데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그래서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더 나아가 하늘의 참된 성소로 올라가는 것인데 그때 예수를 힘입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치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소로 지성소로 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입니다. 두 개의 권면이 나왔었는데요. 앞에 먼저 나왔죠. 굳게 잡으라. 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권면이었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권면은 담대히 나아가라 이거예요. 연약해도 담대히 나가라. 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시험을 받았어도 담대히 나가라. 왜?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니까. 죄를 지었어도 담대히 나가라. 예수의 피가 너를 용서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아가요.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 안에서 나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받는 것은
긍휼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는 거, 용서를 받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긍휼, 은혜. 심판은 면해주고 긍휼,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고 은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연약한 중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는 중에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 중에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는 성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